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9장 15절과 18절에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선택하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의를 믿으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며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악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려고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메시지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를 아담과 하와가 어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을 꼭두가시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반응하는, 공감을 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제약이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나의 모습에서 거룩과 죄를 선택하는 자유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첫 번째 죄를 범하였을 때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어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죄를 범한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살려두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이었고 그 언약을 지키실 만한 주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없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던 아담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음이 아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존재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조차 죄가 되기 마련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은 존재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주님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나는 죄를 지는데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당연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친한 목사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됐어요. 여러분, 클럽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예전 어른들 시대에는요, 저는 예전 어른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전 어른들은 이 클럽 가면 정말 음악을 듣거나 예전에 정말 춤 문화의 그 본고장이었던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 목적이 되는 클럽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저는 안 가봤어요. 이렇게 생겨도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뭐 클럽이라고 치면 홍보 영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떠요. 저는 그걸 통해서 보고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마약의 시작이 클럽이고요, 성폭력의 시작이 클럽입니다. 그것을 즐기시겠다고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친구를 따라 가시겠다고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제가 설교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가 문화라는 것을 퉁쳐서 죄를 얼마나 만큼 허용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는 자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힘든 시간이 넘쳐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하며 클럽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기도의 공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세상이 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주님, 나는 죄를 지었지만 주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세요.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에 인간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애틋함과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 또 하나님이 포용하고 끌어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너는 선택하라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선택하라 이야기하는 것도, 나의 선택은 너희다, 나의 선택은 죄에 빠져있는 너희다. 그런데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제가 실용음악을 전공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졸업 연주회 때 제가 마지막 부른 곡이 그래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벌스 가사가 아주 훌륭해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첫 소절을 못 불렀어요. 여러분, 졸업 연주회 첫 소절 못 부르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저희 졸업 연주회가 한 곡 부르는 게 아니라 12곡 부르는 거여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마지막 곡을 부르는데 내가 나를, 근데 제 현 주소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홀에서 했어요. 필리핀에 있는 한인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서 관객이 되어주셨어요. 5년을 섬겼어요. 정말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현 주소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 그런 존재지 않냐? 죄 많은 존재이지 않느냐? 날마다 죄를 생각하는 존재이지 않냐? 근데 내가 너를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받았노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당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니까요.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포용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21절과 2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비유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를 귀한,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아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게 됩니다. 귀하게 쓸 그릇과 막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은 토기장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릇이 자신의 쓰임새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있어요. 그릇을 만들 때 재료가 동일한 진흙이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큰 깨달음을 안 것인데, 이 진흙이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에 창조하셨을 때 그 흙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창조되어져 있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쓸모없을 만큼 정말로 그냥 내버려둬도 될 만큼의 그 흙을,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선택하여서 빚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토기장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어요. 토기장이는 무엇을 가지고도 그의 필요에 따라 쓸만한 그릇을 만들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들림 바 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요, 이 토기장이는 이 모든 그릇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그 그릇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바닥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너무 짧아서 아직 바닥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서 정말 쭈글쭈글한 상태에 있었던 나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져 깨어질 것 같았던 순간, 정말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정말 구석에 처박혀 있는 먼지 쌓인 그릇과 같은 나, 근데 그것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완악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서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 곳이 어디에 있든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런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람 형제였어요. 우람 형제 부르세요. 그래갖고 네 선교사님. 근데 그 선교사님 수염이 이렇게 기셨어요. 그러시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우람 형제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었고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람 형제 목소리 가져가면 우람 형제는 어떻게 하나님 섬길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막 노래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찬양인도 R&B로 하려고 하고 지금 보면 진짜 재수가 없는 찬양인도였죠. 얼마나 까불었는지 몰라요. 그런 저를 보고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나? 이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마음에 품었나? 이거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구두 닦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나는 구두를 닦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배추 파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배추를 팔면서도 주님을 전할 거야. 하나님 만약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면 교사의 직분으로 주님을 전할 거야.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그릇은 어때요? 저 그릇은 어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그릇과 화려한 그릇이 있는데 저 사람이 담고 있는 거 나에게도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안 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빚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절대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내가 믿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본문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찜하여 불렀어. 부르셨어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전역이 아니에요. 상병 때. 군대 상병 때 까까머리하고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교회 수련회를 맞추어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애인 거예요. 군대 그 많은 휴가 중에 휴가 막 4박 5일인데 그걸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기간을 맞춰가지고 나왔다는 건 이상한 애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3번 했어요. 진짜 이상한 애인 거죠. 근데 여러분, 갈 때마다 여름 수련회 갔는데 이제 포크 댄스를 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진짜 완전 옛날 사람 아니에요. 저는 수련회가 그런 컨셉이었어요. 캠핑처럼 해서 텐트 치고 모든 프로그램이 밥 삼시세끼 해먹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녁에 기도회 하고 마지막 날 셀러브레이션을 못 하잖아요. 통기타 하나 들고 갔으니까 나는 주에 이거 못 하잖아요. 이렇게 징징 해야 되니까 이제 좀 해야 되니까 푸푸 댄스를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이거 저만 하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군인이니까 여러분 군인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자매랑 손 한번 잡아보는 게 얼마나 큰 이렇게 은혜인 줄 몰라요. 할렐루야. 거룩한 아침에 제가 그런 이상한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나의 바른 춤을 추며 손을 힘며 막 다들 웃는데 저 혼자 막 손톱에 막 피가 날 정도로 혼자 막 30분을 혼자 나의 바른 춤을 추며 아무도 안 와. 한 번이라도 막 눈이라도 맞았죠. 오 우람이 고생한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줄 마음이 덜 아플 텐데 그거 끝나고 저 울었어요. 주님 제가 휴가까지 맞춰서 왔는데 손 한 번만을 못 잡아줘. 주님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근데 그 해에 나온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요. 마음이 딴 데 간 거예요. 초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다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부르신 따스한 성령님 한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보내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신대.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나는 계속 불만족인 거예요. 손을 한번 잡았어야 되는데 춤이라도 한번 췄어야 되는데 뭐 기타만 치고 있네 막 이런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어디든 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람아 휴가 맞춰서 왜 수련회 왔냐. 주님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대 속에 노아를 부르셨고 방주를 만들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선포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산 위에 올라 주님의 오심을 크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주님을 알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우리의 그릇의 본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그릇은 쓸모가 없어져요.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그릇은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자랑하며 율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주위시라는 걸 막 굉장히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요 원래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유목민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냥 아주 조그만한 가정을 그냥 꾸리면서 유목하며 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할 수 있는 존재이지 그들이 본래 강력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자랑과 교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탁 붙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A4 용지를 그냥 찢으면 찢을 수 있다.
이게 우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냥 찢으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종이가 아주 크고 견고한 전봇대에 풀로 딱 붙어 있으면 그걸 찢으라고 하면 찢을 리가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해요. 내가 종이 되어 나 안 찢어져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훅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철석같이 붙어 있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누가 함부로 찢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굳건하게 세워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어제 그 15기 MC단 마지막 MT를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뭐해? 뭐 카피하고 있대요. 이렇게. 오늘 뭐 그 메인 건반이라서 좋으신 하나님을 치고 있는데 잘 안 된대요.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손흥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 손흥민 수술이 잘 되면 월드컵 나갈 수 있대. 제가 바랬던 건 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손흥민 얘기 나고 조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 내가 기도했는데 수술이 잘 된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내일 설교인데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해야지. 기도했지. 말하는 거예요. 너무 밝은 목소리. 그래서 마음이 조금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근데 그럴 때, 야, 이게 쉽지 않은 거야. 마음이 상하고 막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도 비슷해요. 내가 모든 것을 쏟아서 너를 선택했어. 내가 모든 것을 쏟아서 너만 바라봐. 아내가 저를 안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항상 바라보고 항상 사랑해주고 밥도 잘 챙겨주는데 뭐 예화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손흥민이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해요. 할렐루야. 물론 잠깐 다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곧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바빠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남김을 받은 자, 그 인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 남겨진 목적은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1장 9절을 이용해서 29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될 것을.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재판관들 모두가 부패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하게 되고 그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에 부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대 위에 올리셨고 그들을 벌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을 추수가 지나고 나면 모종을 준비하는 씨앗을 농부들은 준비하게 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이 많은 상황이 찾아온다 하여도, 아무리 기근이 와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여도 이 모종을 준비하는 씨앗을 절대 먹거나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씨앗을 통해서 풍성해질 들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남겨진 씨앗을 통하여서 이 다음 해에 그 들판이 풍요롭게 회복되는 것을 농부가 알기에 절대로 이 남은 씨앗에 대한 것들을 굳건히 지키는 그 농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이렇게 그걸 씩 웃어주세요. 그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탁 하면서 얘기하세요. 남은 자? 남은 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클럽 가지 마세요. 클럽 공모 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간증이 있어요. 저는 클럽 골목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지나가면서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4년 뒤에 교회 2개가 세워지고 학원가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 제 기도 때문이라고는 이렇게 믿어요. 믿는데 이게 와, 내 기도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동참했다라는 담대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태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홍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학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에 있는데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영향력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 하나님의 목적에 부르심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청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주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기에 그 부르심 끝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축복된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토기장이는 그 목적에 따라 그릇을 만들기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30절과 31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의와 유대인의 의를, 율법주의 의를 비교하면서 설명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율법들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강요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내 스스로의 거룩한 그런 삶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오늘 책상 깨끗하게 써야지. 엄청 깨끗하게 치웠어요. 하루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제 책상이 좀 그래요. 한날은 제가 책상을 깨끗하게 써야지 하고 막 이렇게 막 깨끗하게 하고 뭐 이렇게 요새 보니까 가죽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키보드 흰색으로 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흰색으로 탁 했는데 약간 노래졌어요. 막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어느새 막 옷도 있고 컵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딱 가보니까 제 책상에 컵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고 뜻대로 행하려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하고 오늘도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마치 진노의 그릇 위에 쓰여져 있는 아주 하나님이 볼품없이 바라봐야 할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거룩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너는 내가 나를 선택한 자다, 절대로 나는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아울리치를 막 가니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와, 진짜 아울리치가 너무 대단하다. 근데 대학생 중에서는 못 봤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울리치 가는 걸 굉장히 막 자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난 아울리치 가는 순간을 기다렸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 갈까? 막 브라질 갈까? 어디 갈까? 제가 그런 청년들을 모아놓고 진짜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이 정신 차리십시오. 왜 복음을 아울리치 때만 전하려고 하십니까? 평소에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요, 완전 패배자예요. 직장 상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결혼 못한 아픈 마음 있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패배자처럼 평소에 계속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아울리치 기간 되면 막 눈에 막 불이 들어가지고 어디를 신청할까 막 이런 거. 제가 그랬어요. 아울리치를 신앙의 도피처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왜 당신의 도피처가 되어야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날마다 내 시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제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될 능력이 있을까요? 저희 이모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는, 어이구,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저희 어머니 막 그 말을 막 맡겨서, 그래도 주님이 쓰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모들이 보면 너무 웃기거든요. 맨날 닭백숙 막 뼈 발라달라고 막, 죽 더 주세요, 왜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김치 더 주세요, 밥 더 주세요, 맨날 그랬던, 맨날 먹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막 그랬던 애가 갑자기 막 설교한다고 막 어머니가 영상 보내면, 어이구, 야가 우람이가 맞나.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주일 본문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하는데 기가 막히게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내가 물어봐요. 오빠 왜 꾸준히 앉아서 쭉 써야지 왜 자꾸 나와? 그러니까 몰라요. 제가 나와서 이렇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문 다시 읽고 막 쓰고.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신음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게 하시고 들을 만한 자는 듣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부족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하여서 뭔가 하나님을 전달하기에 미숙하다고 생각하여 전하지 않고 있다면 전하십시오.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잠언 16장 9절 보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고 설계하고 막 난리를 칠 때가 있죠. 여러분, 취준 앞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부모님과의 대화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딸 왔니? 밥은? 궁. 엄마는 모르잖아,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다 알아요. 왜 몰라? 그 시절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그 시절에는 취준이 없었을까요? 다 알죠. 근데 자꾸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어요. 자꾸 내가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내가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 겪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제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생각났어요. 왕따를 많이 당하셔서 힘드셨겠어요. 아니요, 힘들지 않았어요.
도시락 열면 밥에서 바퀴벌레 막 나오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그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점심을 굶어야 한다. 진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도시락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을지만 고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그냥 주님 앞에 찾아가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슬프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사용하실까가 기대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준이 힘듭니까? 힘든 만큼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쓰러졌습니까? 쓰러진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자 만나게 하셔서, 나 같은 자와 똑같은 경험을 한 자를 만나게 하셔서 위로할 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폴트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부패한 이 땅에 주님이 새 생명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메신저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고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메신저로 하나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의 거룩한 다리를 지켜 행할지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다음 세대를 예배할 주의 청년들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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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고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하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담대할지어다. 거룩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지어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너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너의 부르심을 기억할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듭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주옵소서. 새 영의 담대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님의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답이 없는 인생 같아서 고민하다 늦은 밤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내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 괜찮다 내 딸아, 울어라. 괜찮다 내 아들아, 울어라. 너의 눈물을 내가 닦노라. 주의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물을 닦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 박힌 이 손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습니다. 그 품에 안길 때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 등을 감쌀 때 주의 채찍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의 품에 안겨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 회복되지 않은 이 마음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들고 나와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너져 있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기 싫고 쓰러지기 쉬운 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할꼬 주여, 내가 무엇으로 나아가겠나이까?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주의 이름밖에 없사오니 주여, 그 눈을 나에게 들어주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선택하심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라는 것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긴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약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의지하는 믿음의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거룩한 승리의 함성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정비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택이 있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의 청년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